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도 곧 다 끝나가는데요. 뒷부분에 갑니다. 구제 연보의 이유 8장 1절에서 5절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자원에서 어떤 연보를 실시했습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한 구제를 실시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돕자고 처음에는 을사을사했는데 갈수록 지지부진한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에 8장 1절에서 5절에서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가 보인 그 구제하는 누군가를 돕기 위한 이 연보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연보함에 있어서 마게도냐 교회는 간절히 자원함으로써 참여했다라는 거죠. 자원함으로써 참여한 것의 플러스 뭐였냐? 극히 이 시대적인 상황이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자원했지만 사실은 밥 세 끼 먹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의 힘에 부치게 풍성하게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왔다라는 표현입니다. 또한 이 연보를 주께 대한, 주님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인 헌신의 표시로 행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착취, 이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착취로 인해서 결코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중에서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아니, 없는 중에 어쩜 저렇게 계속해서 낼 수 있지라고 표현할 정도. 물론 이들은 결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억지로 한 것도 아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자원했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저는 이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게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난했던 사람들이, 가난해봤던 사람들이, 굶어봤던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의 심정을 알고 더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꺼이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로부터서 구제 연보를 받기 꺼려했던 바울에게 자신들이 거룩한 구제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까지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만하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 외쳤던 거죠. 근데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단 마게도냐 교회들의 모범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제하는 연보에 대해서 분발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니네 배만 채울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고 세상을 같이 공평하게 잘 살아가게 하는 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내 거 공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기를 바랬던 그것으로 우리가 좀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2절은 마게도냐 성도들은 시련과 가난 속에서도 굉장히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부유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작은 액수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큰 거였습니다. 우리 흔히들 없어서 못 돕는다. 아니요, 그 사람은 있어도 도울 수 없을 겁니다. 이미 마음의 상태가 그럴 겁니다. 봉사와 구제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없이는 나갈 수가 없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굉장히 따뜻하고도 애정 어린 호칭으로 부릅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고도 부드럽게 자신이 다루고자 하는 그 주제로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사실은 다름이 아니라 연보에 대한 겁니다. 뒤에 가면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헌금과 연보는 약간 좀 다른 개념입니다. 바울은 가난 중에서도 다른 가난한 자들을 위해 구제하는 것은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이웃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제할 그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요. 많은 것을 갖고 움켜쥐고 있는데 그거 풀기 어렵지 않습니까? 내 카드 마음대로 긁어도 그거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거 마음대로 긁기 어렵지 않습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흔히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구제하고 봉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봉사와 구제는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이 되겠죠. 오히려 이건 기쁜 일이기보다는 반드시 어떤 해야 할 의무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것으로 우리에게 구제와 봉사를 요구하시는가? 그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내 목숨을 내놓고 구원했으니까 너희들 이걸 해줘야 돼. 너희들 당연히 대가 지불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구제와 봉사는 성도에게 있어서 짐이 아니라 사실은 특권입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 안에서 맡아지는 여러 봉사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건 사실은 봉사란 말이 맞지는 않는 겁니다. 그게 봉사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땅한 내가 했으면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이건 뭐냐?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은 뭘 내가 받아서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구원하신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빚에 대한 갚음에 대한 의도인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구제와 봉사를 할 때 그것을 가능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도 바로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어떤 말이 없어서 봉사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죠. 어떤 대가여서가 아닙니다. 네가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됐으니까 돈을 많이 냈으니까 봉사 이게 아닌 겁니다. 그저 나를 값없이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고 나에게 다른 사람이 없는 이런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행위. 이게 우리가 봉사라는 표현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아멘. 재물을 얻을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와 봉사를 할 때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더 풍성하게 넘쳐서 더 많은 구제와 봉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성도에게는 환난 중에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극한 가난은 성도가 구제를 멈추기에 좋은 핑곗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당시 거듭된 로마 제국 내 내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기근으로 경제적으로 큰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도 굉장히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근과 가난 이게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당연히 가난할 수밖에 없죠. 가난도 어떤 가난이냐? 극한 가난에 처했던 겁니다.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더 쪼개서 나눴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연보가 차고차고 넘쳐서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보라는 이 원어의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관대함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음의 관대함, 커다란 이 커다란 관용을 베푸는 그 커다란 마음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연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셨어요? 5명이 있는데 도시락이 4개밖에 없어요. 한 명이 불청객으로 왔어요. 그럴 때 십시일반으로 덜어주면은 그 마지막 5번째 사람은 더 많은 음식이 원래 도시락 하나보다 더 큰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바로 연보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연보는 우리가 한자로 보면 버릴 연자에 도울 보자를 씁니다. 버릴 연자에 도울 보자. 타인을 도와주되 뭘 버려야 되냐? 마음. 어떤 마음? 내가 내는 돈이라면 돈. 그 돈을 낼 때 생색을 내거나 다시 회수해야지 이런 기대하는 마음, 이 마음을 버리겠다라는 게 바로 구제하는 연보의 의미가 될 겁니다. 이는 타인들을 향한 열린 마음, 관대함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겪고 있던 물질적인 결핍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보다 나보다도 더 심한 결핍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들의 열린 마음, 그리고 그 관대함 그 자체가 구제금을 자발적으로 내놓게 되는 동기가 되었던 겁니다. 또한 바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 중요한 표지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마게도냐 이 성도들의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상황의 악화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우리 자신들을 구원하신다는 강한 어떤 확신이요? 내적인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외적인 상황과 조건은 굉장히 힘에겨웠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내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 연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구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의 의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든 없든 상관은 없습니다. 내가 한 조각이라도 있다면 그걸 반으로 나눠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제는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떠하든지 해야 할 성도의 도리입니다. 마케도냐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구제 사역에 3, 4절에 보니까 동참합니다. 돈으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500원 내는 거요.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냥 나나 배불리 먹지. 아니요. 그 500원, 500원, 500원이 모이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동남아의 아이들은 한 달에 3만 원만 있으면 건강한 영양제를 먹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제가 2012년, 13년 이때 한 2년 정도 중국에 1년마다 한 번씩 가서 한 학기씩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근데 거기에 전도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한 달의 돈은 20만 원만 있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큰 돈이 아닙니다. 우리 어쩌면 그 돈 없어도 살기도 합니다. 그 돈 엉뚱망뚱 쓰기도 합니다. 구제는 돈의 액수가 아니고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거요? 사랑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구제는 힘에 지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근데 그 힘의 지남이라는 표현을 잘 기억하십시오. 막 액수를 많이 막 이게 아닌 겁니다. 내 형편과 상황은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 마음의 확신으로 내 것을 조금 더 쪼개서 내놓는 거고요. 내가 한 끼 굶어서 그것으로 또 다른 이웃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제하는 자 속에 있는 중심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돈의 액수 때문에 물질적인 어떤 구제하는 이 물품의 크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제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이웃 사랑의 실천, 이걸 실천하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제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제는 돈이 풍족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한 끼 더 먹으면 좋죠. 간식 하나 더 먹으면 좋죠. 그런데 굶고 있는 저들을 보면서 내가 간식 먹는 거 그 가격만큼 그들을 돕는 겁니다. 어렵게 힘들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마게도냐 성도들이 힘에 지나도록 자원을 했어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처럼 그만하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실제 그렇게도 했고요. 누가 너무 과하게 하니까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만하라고.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기에 제가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도 오기도 합니다. 극심한 가난 중에도 구제 연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많은 물품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관대함은 뭐냐? 넉넉한 소유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선의 가치는 결코 양이 아닙니다. 희생의 기준에 의해서 측정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쓰고도 남는 사람이 100만 원을 갖다가 기부하는 것과 쓰고 남을 것이 없는 사람이 10만 원을 기부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의 연보의 특성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어떤 거냐? 그들의 힘대로 드렸을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신앙의 가치의 척도에 따라서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드렸냐? 타율이나 강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자원함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자원함으로. 근데 우리가 구제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사람은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동일하게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이 다릅니다. 세상의 계산법은 네가 하나 줬으니까 내가 하나 줄 거야. 기브앤테이크입니다. 네가 2개 줬으니까 그나마 2개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장례식장을 가고 결혼식장을 가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옛날에 부모님 보면 계속 방명록을 보더라고요. 누가 얼마 냈는지, 누가 얼마 냈는지. 근데 재미난 것은 10년 전에 내 딸의 결혼식에 와서 5만 원을 냈는데 지금도 이분은 5만 원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이 계산법이 굉장히 재미나요. 근데 제가 캄보디아에서 재미난 계산법을 봤습니다. 결혼식에는 굉장히 많은 돈을 내요. 이 사람들이 한 달 월급 정도를 내요. 친한 친구한테는. 근데 장례식은 딱 정해졌어요. 아주 조금 금액을 내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리고 재미난 것은 결혼식이든 장례식이든 돈을 가져가는데요. 이자를 붙여서 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5만 원을 냈으면 세월이 1년, 2년 지나면 그 액수의 플러스 금액.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금액이 좀 달라졌잖아요. 그 금액만큼 내더라고요. 야, 괜찮은 계산법이더라고요. 그렇구나. 제가 우리 엄마를 봤을 때는 10만 원 내면 10만 원 내고 5만 원 내고 5만 원 내고 연도에 상관없이 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얼마 전에 장례식을 가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나한테 얼마를 했을까? 요걸 보면서 이분의 마음은 그때 이만큼의 숫자로 그간 낼 수 있는 최선일 거였고 그렇다면 나는 내 마음이 있는 대로 그 액수와 상관없이 내자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어쩌면 내 자신이 조금 옹졸해지는 느낌을 살짝 받았거든요. 그걸 치부책에 써놨는데 그걸 다시 펼쳐보면서 그랬어요. 내 마음의 폭은 조금 더 컸으면 또 더 위로가 됐으면 물론 액수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제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구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절들이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잠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잠언 28장 2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네. 저는 이런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구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인 겁니다.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나와 너,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구제는 그래서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성도의 구제금은 모금이나 기부금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금을 하고 기부금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여기서 헌금, 네, 헌금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들을 돕고자 그 구제사에게 참여하게 해달라고 먼저 간청하였다는 것. 마게도냐 교회는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할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마케도냐 교인들은 동병상련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어렵고 우리도 어려움을 당해봤고 어려웠을 때 또 다른 곳에서 우리를 도와주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형편은 도울 수 없지만 그래도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으로. 우리가 진짜 힘들 때 다른 교회에서 우리에게 구제해주는 그 헌금으로 우리도 힘을 얻고 살았던 것처럼 또한 우리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겠노라 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마게도냐 성도들의 영혼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기심을 버리는 것,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사는데 필수 조건입니다. 성도의 구제는 주님께 헌신됨을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자발적인 뜻에 따라 그렇게 했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먼저 주게 드리고 또 우리에게 준 것은 바로 자기 자신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어떤 그 사역자들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법칙에 조금은 이외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전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들어지는 헌금이 되는 겁니다.
액수요? 하나님 거지도 아니시거든요. 그거 상관없으십니다. 여러분의 그만큼,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그만큼, 여러분의 그 마음의, 내적인 마음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관대함의 정점이 바로 연보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하실 때도 하나님께 한번 묻고 하시면 좋습니다. 내년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매 주일날 드리는 예물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번 물으세요. 묻고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 하나님이 예스 하셔요.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나가보시면 좋습니다. 또 누군가를 도와야 될 때도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누군가를 또 연보하고 싶은,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느 정도 하면 좋겠습니까? 제 마음에 이 정도인데 이게 너무 지나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또 깎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한번 묻고 그걸 결정을 해봤으면 하는 겁니다. 특별한 답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 마음에 허락되는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마케도냐 교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울에게 물질적인 후원을 한 것은 곧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을 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의 부정은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사실은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 조건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주님을 쫓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케도냐 성도들의 신앙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환란이 그들을 어렵게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지켰습니다. 계시된 하나님을 삶에서 내가 직접 느끼고 확인하는 그 경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세상에 휩쓸려, 풍조에 휩쓸려 가다 보면 우리는 결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세상에 무엇이 옳다 말하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류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옆에서 누가 이만큼 해야 돼, 저만큼 해야 돼, 그거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한 만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많이 있다고 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의 것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지금 한 곳만 흘려보내고 있지만 조금씩 조금 더 늘려서 구제하고 힘든 곳들 이렇게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누군가를 구제하고 도울 수 있다면 그렇게 계속 해나가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의 생일 존재하는 그날 한 영혼을 3만 원이든 2만 원이든 누군가 어린아이들 제3국의 아이들 누군가를 또 돕는 이런 서약을 하고 후원을 해서 해마다 하나씩 늘려갈 수 있다면 내가 힘이 가능한 선에서 나눠줘도 가능한 그 선에서 해나갈 수 있다면 더 멋진 세상을 만들지 않을까 합니다.